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의 멘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보리 타작이 있는 날에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밤늦게 이불 발치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너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을 코칭하는, 지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룻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직 신앙이 어립니다. 연륜이 깊지가 못하죠. 이 어린 룻을 누가 지도하느냐? 나오미가 지도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나오미죠.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룻이 그대로 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되죠. 나오미는 룻의 멘토였어요. 영적으로 룻을 인도하는 그런 이제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를 받으려면은 나를 지도해 줄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영적으로 지도해 줄 멘토를 세워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훌륭한 믿음의 사람 위에는 바로 훌륭한 믿음의 영적 멘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은 그 모세는 누가 멘토였느냐? 그 어머니가 영적인 멘토였죠. 그리고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 여호수아도 누구를 멘토 삼았느냐? 모세를 멘토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림자처럼 수종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를 받게 되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나중에 영적 멘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 말을 잘 듣고 그럴 때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의 위기에서 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사로의 역할, 왕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죠. 그가 교만해져서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죠.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따르다가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멘토는 이제 나단, 갓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왜? 왕들은 정치적인 힘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선지자에 비하면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셨는데
곧 서로 보완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말기에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왕들도 듣지 않죠.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멘토를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위기를 피할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멘토였어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시죠. 이 제자들, 다음 속사도들, 끊임없이 많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의 멘토들이 있었어요. 나는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길 잃은 그런 양과 같은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 잘못 알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나중에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초청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 반드시 이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더 잘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다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아볼로를 세우고 어디는 디모데를 세우고 계속 이 멘토를 세우고 가요. 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우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중구청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왜 매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 듣는다고 거짓말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선포드는 말씀은 어느 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해 준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고넬료 가정이 왜 복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평가합니다. 나 들으라는 얘기지. 혹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있어. 그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누가 그 목자의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양인 거예요. 근데 가장 불쌍한 양은 어떤 양이냐? 자기를 인도할 목자가 없는 양. 그런 양이 가장 불쌍한 양이죠. 왜냐하면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우 1m밖에 못 보는 지독한 근시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은 이제 풀이 어딘지 몰라서 굶어 죽습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 늑대에게 잡혀 죽게 되죠. 또 목자가 있어도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양은 불쌍한 양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고 교회는 커졌는데 양은 적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불과 10%도 안 됩니다. 그럼 10%만 양이에요. 나머지 90%는 양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양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큰 힘을 발휘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먹어치웁니까? 바로 목자에게 불만 품은 양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맞아 이 목자를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결국 이 신천지가 와서 목사를 갈아버려요. 자기네 신천지 목사를 바꾸는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이 산 옮기기라고 그러죠.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자가 있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양인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멘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지도해 주는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왕이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왕이라도 바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 앞에서는 그 힘을 쓰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은 평범한 아무런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왕은 온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이 나중에 스가랴가 없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죠. 열왕기하 12장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불과 7세, 8세 때 왕이 돼가지고 마침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계속 신앙적으로 멘토를 해줘요. 그 멘토를 받을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형통합니다. 유다가 아주 강해져요.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다음에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자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은 바로 그걸 따라가게 되죠. 이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역시 같은 스가랴죠. 이름이 똑같죠. 이 죄를 지적하니까 요아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멘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 요아스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기고 결국 배가 터져서 죽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멘토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게 하세요. 오늘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멘토, 그 담임 목사를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니다.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들을 때뿐이에요. 또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예수님의 대리자를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낸 그 지도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또 극심한 분열도 겪었어요. 그 분열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냐? 양도둑이 있었어요. 양도둑이 누구냐? 이 교회 내에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나서 분리 개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는 정말 부흥했을 때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제 바람직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교회들이 바로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는 전국에 교회를 세워서 지원해줍니다. 성도들이 가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함께 있으면서 전도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중간에서 양을 가로채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갈라지고 싸워서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거든. 다 자기가 이 목자가 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 맡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지금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전 세계의 모든 이 목자들의 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양으로서의 훈련을 잘 받고 양으로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서 리더로 세우시면 그 사람이 이제 작은 목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이끄는 그런 이제 이 목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냐 양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양으로 있을 때는 양으로서의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목자로 세우시게 되면 그때는 또한 양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저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오늘 룻은 나옴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활짝 펼쳐지게 돼요. 자기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오미가 명령한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만약 보아스가 너 뭐냐 하고 배척했다면 룻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생매장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룻이 나옴이라는 훌륭한 영적인 멘토를 만났고 또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세워진 그 멘토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